어느덧 2021년 마지막 한 달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12월이 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편 90편의 고백처럼 이렇게 신속히 가다못해 날아가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 2021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올 초에 계획하신 대로 이 부하자의 목표를 이루셨나요? 비록 남은 한 달이지만 아직 시작하지 못하거나 이루지 못한 목표들이 있다면 다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단지 올 한 해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 약속을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내 안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이 약속들을 계속해서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12월이 되면 물론 이 한 해가 끝난다는 이 아쉬움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진한 마음의 따스함과 기대감이 생기곤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12월 25일에 이 성탄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이날을 통해 더 깊이 이렇게 묵상하게 되다 보니 다른 어느 날보다도 12월이 더 가슴 뭉클해지기도 하고 또 그 사랑만큼이나 저 스스로에게도 이 기대감과 소망을 가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의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 중 가장 처음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꺼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도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나의 열심과 그 소망의 이유가 과연 그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12월 이 한 달을 그저 아쉬움보다는 오히려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힘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3년 반 정도의 공생애를 마치신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옛날 이 동방박사들이 방문했을 때처럼 또다시 예루살렘은 이 10절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예수님으로 인해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당시 군중들은 이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그런 혁명가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권력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위협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의 들뜬 기대감과 또 그런 시기심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철저히 낮아지시고 죽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고 그런 주님의 마지막 그 숭고한 발걸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넘게 함께했던 이 제자들조차도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이 가룟 유다는 훗날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이해와 바램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하셨던 일은 바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거짓된 욕심과 탐욕으로 얼룩져 있었던 성전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의미만큼이나 마태복음뿐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을 보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그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에 일어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이 마태는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구체적인 요일이나 시간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곧바로 성전에 들러서 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의 주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마태는 별도의 요일이나 이런 시간 구분 없이 이 사건을 하나의 장면으로 묶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어떤 특정한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과 이 성전 정화 사건이 깊은 관련이 있음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마태가 이 두 사건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이는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또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19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켰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성전 정화 사건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이 성전을 헐고 이 3일 만에 다시 일으켰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신 것은 그것이 자신의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의 육신을 통해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당시 이 성전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아마도 마태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첫 장면부터 자연스럽게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 당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었지만 정작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무지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저자의 의도를 생각해 볼 때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단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그런 사건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십자가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선 오늘 사건의 발달이 된 이 장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 성의 중심부인 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무리들을 만나게 되죠. 바로 이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일과 이 제사용 재물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이 장사꾼들이었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이 상행위를 하는 그들의 모습에 크게 화를 내셨고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 외치셨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다고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토록 화를 내시는 모습은 쉽게 찾아보기 힘든 장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2장 15절을 보면 당시 예수님께서 이 노끈으로 채찍까지 만드셔서 이 성전 안에 있던 양과 소를 다 내어 쫓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허용될 수 없었던 일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이뤄지고 있었던 거죠. 물론 현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장면을 살펴봐도 이 성전에서 이 장사를 하는 이 모습을 결코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당시 그 누구보다 율법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었던 유대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들의 상행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마치 당연한 일을 하기라도 하듯 당당한 모습마저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또 당시 이 성전과 이 제사를 둘러싼 유대인들의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성전은 오늘날 교회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말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 중 이 남자들은 절기 때마다 1년에 3번 이 성전에 와야만 했었는데요. 그때 그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이 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드려진 제물은 이 제사장이 직접 이 태워드리는 방식, 즉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신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법은 이 모세오경 중 하나인 이 레위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엄격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번제물의 이 상태였습니다.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만 했죠. 레위기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번제물은 그 부유한 정도나 이 신분에 따라 소나 양이나 비둘기 그리고 이 곡식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것은 비록 아주 작은 제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최고의 것, 이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제물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최고의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때론 그들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죠. 게다가 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먼 시골이나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애써 그런 흠 없는 재물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까지 이동하기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 성전에 오는 도중에 도적들에게 약탈을 당하거나 또 재물에 이 상처가 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매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흠없는 재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이동하기도 불편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성전 근처에서 재물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파는 재물에 대해서 흠이 없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검증을 해주기도 했죠. 이제는 누구나 돈만 있으면 안심하고 편안하게 흠없는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았던 이유는 제사뿐 아니라 다른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이 성전세는 당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반세기씩 내야만 했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7절을 보면 예수님도 이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 입속에 있는 이 한 세겔을 이 성전세로 드렸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내야만 했던 세금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성전세는 이 성전을 관리하거나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이 동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예수님의 명쾌한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에게 이 트집 잡으려고 찾아왔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가이사의 것, 즉 황제의 것이라고 대답을 하죠. 이것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이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과 글이 새겨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화폐를 이 성전세로 사용할 수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이 동전을 우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에서 사용하고 있던 일명 이 두로 동전으로 환전을 해서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장사하는 자들 옆에 이 돈 바꾸는 자들도 함께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한두 명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이 그것도 1년에 3번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이 모이는 장면을 말입니다. 물론은 전부는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 자기 편의를 위해 재물을 파는 가게를 이용했을 것이고, 게다가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한 이 환전소까지 곳곳에 생기면서 이로 인해 이 성전 안에 생겨난 이 시장의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재물을 매매하거나 환전을 하는 가운데 생기는 이윤도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재물이 흠이 없다고 이 공식적으로 검증을 해주고, 또 거기에 로마 화폐까지 두로 동전으로 환전해주면서 적지 않은 수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그토록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음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 안에서 이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바로 그들 자신의 이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증거들은 예수님이 사셨던 이 AD 1세기의 이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여러 문건들을 통해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와 여러 랍비들이 남긴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당시 이 고위 제사장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이 모세의 유언이라는 문건의 일부를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고위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삼키며 자신들의 행위가 공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파기자들이며 단지 기만적으로 스스로를 은폐함으로써 그들이 종일토록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려지지 않도록 애쓴다. 그들은 손과 마음으로는 부정한 것들에 손을 대면서 입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결하게 행동할 것을 말하며 심지어 자신의 직위를 내세우며 자신은 거룩한 자니 부정한 손으로 자신을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뇌물 수수는 기본이었고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부정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은 결국 훗날 예수님마저도 이 적대자로 만들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그들의 횡포를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내세우고 있었던 거룩한 명분 때문이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흠없는 제사와 구별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그런 율법 때문에 그랬죠. 그들이 율법을 내세우면 그 누구도 이를 거부하거나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무서운 것은 그들이 그런 자신들의 편의와 욕심을 채우는 일들에 대해서 이 정당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 방법과 수단이 옳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며 하나님을 핑계 삼아 자신의 편리함과 욕심을 위해 성전 안에서의 이런 상행위를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자라고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도둑들은 자신이 탈취한 물건들을 자기에게만 알고 있는 어느 동굴 속에 쌓아두는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 알라딘에 나오는 도적의 뜻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쌓는 당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을 향해 강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거룩한 명분만 갖고 있으면 방법과 수단이 옳지 못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과 6절 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에서 죽으니라. 본문은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당시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오는 장면입니다.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임했기 때문에 다윗이 언약궤를 갖고 온다는 것은 앞으로 그가 통치할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언약궤를 수레로 싣고 오는 도중 갑자기 소가 날뛰어서 언약궤가 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맡고 있던 우사가 어떻게 했나요? 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 손으로 그 언약궤를 붙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네, 언약궤는 지킬 수 있었지만 그 언약궤를 붙들었던 우사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죽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민수기 4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고앗 자손의 레위인들이 직접 어깨에 매야 할 뿐 아니라 절대로 그 성물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사는 언약궤를 자기의 뜻대로 수레에 실어 옮기려고 했고 게다가 이 만지기까지 해서 결국 죽고 맙니다. 어떻습니까? 조금은 억울해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든 언약궤를 잘 이동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하지만 7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우사가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그 목적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과 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흠없는 재물을 매매하고 환전소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자신의 편의와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라면 그 어떤 선한 목적을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 모두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룬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계명의 제2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우리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함의 조건들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여러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예물과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항상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큰 징벌이 있었고 이는 결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와 구별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사리새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마음의 중심에는 처음에 그 순수한 뜻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이나 이 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거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에서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도 그의 편지를 통해 예수님 믿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위대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는 거룩한 직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주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은 나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의 경험도 쌓이게 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럴듯한 제사장의 모습 같지만 실상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유혹도 함께 자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나의 속사람의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약속도 주장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은 압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이런 것도 많지만 정작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십자가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어느 순간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말씀을 들어도 울림이 없으며 기도를 해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 버린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뭔가 내 안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핑계 삼은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 위에 그 어떤 내세울 능력도 없고 그 어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그토록 성전 안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나름 노력했지만 정작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 작고 연약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순수한 영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이 성전 중에서도 이 바깥들에 해당하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크게 이 안뜰과 이 바깥뜰로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이 안뜰은 이 성전 가까운 곳으로 유대 여인들이 머물 수 있는 뜰과 또 유대 남성들이 머물 수 있는 뜰, 그리고 제사장이 머물 수 있는 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절대로 이 성전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받은 언약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 AD 1세기에는 이 성전 바깥들까지는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 직접 예배는 드릴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을 위해 나름의 이 장소를 배려해 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깥들을 소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 성전에는 안뜰과 이 바깥뜰을 구분하기 위한 한 150cm 정도의 이 담장이 있었고, 거기에는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로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이 신성한 성전에 들어가면 죗값으로 죽는다라는 무시무시한 경고 문구도 곳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언약 백성이었던 자신들과 그렇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 바깥들에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자신의 율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 말이죠. 이로 인해 그나마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은혜의 장소는 소와 양, 비둘기, 그리고 각종 화폐를 바꾸는 소리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방인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이 처음 재물을 매매하고 이 돈을 바꿔주던 장소는 성전에서 조금 떨어진 이 기드론 골짜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 쓴지 몰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 이방인의 뜰까지 옮겨오게 된 거죠. 그렇게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자신의 그 믿음의 잣대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버렸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유대인과 제사장들이 행했던 그런 외식적인 태도보다도 비록 율법에 비춰 볼 때 부족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이방인들의 믿음을 가볍게 여겼던 그들의 무자비한 태도에 더 크게 화를 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이 그들 향해 외치셨던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은 흠이 없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비록 말씀 앞에서는 흠이 있고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확증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마치 십자가를 지듯 이방인들이 다시 성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고, 그렇게 다시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한 제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그 누가 봐도 그럴듯한 섬김과 헌신을 할지라도 내 안에 죄인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단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욕심만 채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그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혹시나 그 속에 내 욕심이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나의 열심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늘 그런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 목회자만큼 이런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저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훈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야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목회자라는 이유로 이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여겨주실 때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저조차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런 대우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죠. 오래전 이 장례가 있어서 여기서 조금은 멀리 떨어진 곳에 이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외진 곳이라 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곳이었죠. 게다가 이게 비까지 내리고 있어서 이 교통체증에 혹시 늦지는 않을까 운전하는 내내 이렇게 조마조마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장례 예배를 드렸고 모든 순서를 무사히 다 마치고 돌아가려 할 때 그 유가족 중 좀 나이가 많으신 어느 한 분께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뭔가를 건네셨습니다. 바로 이 교통비였죠. 그분은 신앙이 있으신 분은 아닌 것 같았지만 먼 곳까지 찾아온 것이 이렇게 감사했는지 이 주유비라도 하라며 저에게 이 봉투를 건네셨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순간 저는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혹시 감사한 마음 있으시면 이 가족들을 통해 교회에 헌금 드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한사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니 제발 사양하지 말고 받아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두 손에 그 봉투를 꼭 쥐어주시고는 이렇게 사라지셨습니다. 이 생각지도 못한 일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나이 많으신 분의 이 성의를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고 나를 힘들게 찾아갔던 터라 못 이기듯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제 안에 음흉한 욕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장례 예배를 갈 때마다 누군가 혹시 X 나를 알아봐주고 챙겨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헛된 바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배를 준비한다는 자가 정작 속으로는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저의 모습이 추하고 역겼던지요. 그런 제 모습에 저도 놀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처럼 저는 너무나 추악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저를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면 비천한 나를 통해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는 지금도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또다시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제 욕심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믿음이 연약한 자의 마음에 상처도 줄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이처럼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단 하루도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부끄러운 저의 고백이지만 이것이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다시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밖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희 교회는 부하자라는 한 해의 약속을 갖고 자기의 삶의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름 자기의 몸도 건강하게 또 매력적으로 가꾸어 보기도 하고 또 불을 위해 재테크를 공부해 보기도 하고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기도 하고 또 여러 결혼 준비에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한 이 자기 개발까지 정말 열심하게 분주하게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은 그 열심이 과연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는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혹시 그 속에는 이 성전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처럼 나의 야망과 욕심들이 가득 들어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런 열심이 십자가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당연히 주님처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데 나의 시간, 물질, 에너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하자의 참 의미가 아닐까요? 나의 이 부함을 통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부욕해 하는 삶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인데요. 이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가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역시 이 마태가 성전 정화 사건이 갖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경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앞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자 마치 기다렸다라고도 한 듯이 이 소경과 전은자들이 성전으로 나아옵니다. 다시 깨끗해진 성전으로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원래 이 소경과 전은자들은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소경과 전은자들은 율법에 따르면 흠이 있는 자로 결코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이렇게 받아주셨고 게다가 그들의 흠 있는 몸까지 온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연약함 중에도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건강한 몸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까지 얻게 된 거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으십니까? 흠없는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성전 밖으로 내어 쫓으셨으면서 정작 흠 있는 자들은 성전 안에서 기꺼이 맞아주시고 그들의 병까지 고쳐주시기까지 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성전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강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축복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부욕해질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이고 친히 우리의 삶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누렸던 그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나 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 불안감과 열등감에 계속해서 다고다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어야만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치 물처럼 우리의 색깔, 우리의 냄새, 그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비워버리고 내 안에 새겨진 그 십자가의 흔적만 드러날 수 있도록 오직 그분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2021년 12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랑 가득한 이날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가슴 속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보다 연약한 자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한 달을 그 누구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평생을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던 바울의 고백을 나누며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대며 나의 욕심을 채우고 있었다면 정말 돌이키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식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도록,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자랑하며 내게 주어진 이 약속을 끝까지 이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